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로 시작합니다. 이 하루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으로 내가 믿는 자를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초에 있어서 인생의 가장 좀 나름 큰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암에 걸린 것입니다. 암이라는 진단은 수술을 받고 또 진단을 받고 지금은 회복 과정 중에 있으며 또 정기적으로 6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경우에는요, 병이 악화되거나 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단계는 아니었지만 그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무엇보다 참 마음이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저는 암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었고 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카카오톡에 또 암 환자들을 또 정보 공유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호스피스로 이동되어서 죽을 날을 이제 돌아가실 날을 얼마 남지 않으신 분도 계셨고 또 항암을 이미 10차례 이상 받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각자의 고통은 정말 다 달랐지만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공통된 감정은 참 무겁고 외롭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깊은 불안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요, 제가 가을 학기부터 제자도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 서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은요, 한국에서 아내가 암투병을 하다가 끝내 아내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셨고 지금은 두 딸을 키우며 사역하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 차례가 됐을 때 조심스럽게 이런 저의 암의 이야기를 하면서 치료 후에 회복 중에 있으며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가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하면요, 참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그렇게 참 어렵지 않았습니다. 격려의 말, 또 성경에 대한 해석, 또 기도하고 있다는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들을 쉽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기보다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암으로 아내를 잃은 분에게 두 딸이 있어서 감사하시겠네요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이 진심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마음에는 깊은 아픔이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참 진심으로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말의 무게와 타이밍은 다르다는 것을 저는 그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들을 많은 분들에게 들었습니다. 수술로 끝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말에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게도 너무나도 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제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건강 회복이라는 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암이라는 단어가 내 이름 옆에 붙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 미래는 이전과는 달리 보장되지 않는 인생이 되었다는 생각이 자꾸만 밀려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무엇보다 지치게 만든 것은요, 병 자체의 고통과 힘듦이 아니라 무엇보다 비교였습니다.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은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내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회들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마음이 더 무거웠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들을 계속해서 인생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또한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걸었으며 그 길 위에서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는 육체의 가시라 부를 만큼 지속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의 본문은 그런 바울의 인생의 후반부, 감옥 안에서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는 사역의 지금 절정이 아니라 고통과 외로움, 감금 속에 있는 상태를 일컬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사실에 깊이 마음이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도 있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주변에 함께하던 사람들은 떠나 있었고 인생의 후반부 가장 낮은 자리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알고 내가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그가 강해서도 또 담대해서도 남들보다 믿음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믿는 자를 안다. 그래서 맡긴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말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잘 버티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였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가장 아픈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그러니까 더 노력해야지.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조금 더 강해져야지. 라고 말한다면요. 그 말이 전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칼처럼 박힐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식으로 고난을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의 절제 영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더 버텨라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붙드신다라고 말합니다. 너가 약해서 이런 일이 왔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분은 너를 안다라고 말입니다. 고난은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도 큰 고난을 지나오면서 제 신앙의 한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그건 바로 비교죠. 나보다 건강한 사람은 더 많은 선택지를 가진 것 같지만 나보다 안정적인 사람들은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나는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너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부름받았다라고 말입니다. 신앙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요. 성과가 아니라 관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가 빠르게 달려가도 괜찮습니다. 나는 한 걸음밖에 내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길을 누구와 걸어가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속도를 절대 재촉하시지 않으십니다. 제가 암 진단을 받고 가장 위로가 되었던 거는요, 힘내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위로가 되었던 것은 제 옆을 조용히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함께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판단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사람 말입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걸 원했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어떤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요. 전체에 흐르는 마음은, 바울의 마음은 너는 내게 와달라. 함께 있어달라. 내 곁을 지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진짜 필요했던 건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왜 더 강해지지 않느냐고 묻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지킨다. 바울이 말한 의탁은요, 어떤 역할이나 성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약함도, 미래도, 건강도, 관계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맡긴다. 그리고 그분이 지키신다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정말 엎드림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각자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아는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하고 가져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짧게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게 하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